오늘은 바벨론 멸망의 교훈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역사서를 쭉 공부해 왔잖아요.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강론하고 했는데 역사서에서 역대하 36장 20절에서 유다 나라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갈대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었다가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였더라.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유다 백성들의 잘잘못이 있을 때마다 폐역할 때마다 교훈하시고 설교하시고 강의하시고 강론하시면서 너희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폐역하고 엄난하고 폐역부도하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70년간 포로 생활할 거요. 70년 포로 생활한 그 이후에 이제 유다 나라가 회복될 거라 이렇게 계속 예레미야 목사님이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셨거든요. 제가 전에도 읽어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서 6장과 예레미야서 8장에서 다른 많은 선지자들도 계셨는데 그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셨느냐? 유다 나라는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택한 백성에는 하가 없어. 택한 백성에게는 평강이요. 택한 백성이니까 잘 될 거요. 사업도 잘 될 거요. 축복받을 거요. 합격할 거요. 평강할 거요. 행통할 거요. 라고 했지만은 평강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 다 거짓 증거했어요. 왜요? 유다 나라가 악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6장까지에 일러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주신 주된 바는 신명기 27장, 레위기 2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부의를 받고 복을 받고 자손의 복을 받고 다 행통하겠거니와 여호와를 대적하거나 여호와를 떠나면 너희가 선민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썰어서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 출애굽하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출애굽 제2세대 신명기 신신당부로 해서 또 말씀하셨고 또 역사서에도 말씀하셨고 또 사사시대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날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마저도 또 바울 사도님마저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가시는 곳마다 공의를 심은 대로 거두는 공의를 말씀하셨는데 그 예레미야 시대에 왕정 시대에 예레미야 목사님만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셨어요. 공의로운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은 선민이니까 택자니까 안 죽을 거야 평강할 거야 이렇게 증거하신 거예요. 다른 선지자마다 다 틀리고 예레미야 목사님만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예레미야 목사님 말씀이 기분이 나쁘니까 예레미야 목사님을 지금으로 말하면 감옥, 속박, 억압 이렇게 하셨죠. 그 예레미야 목사님이 얼마나 폭압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국 나라의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너희를 회복시켜서 유다 나라로 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예레미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역대하 36장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에 간명하게 나오는데 바벨론은 어떻게 멸망했고 그 다음에 바사국 고레스 왕 그 사이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역사가 생략된 거예요. 역사서에는 생략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서를 책을 보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왜 무슨 무기로 무슨 군사로 얼마를 했고 전략이 어떻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사야서 오늘 우리 본문 이사야서 47장을 잡았는데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관점으로 세상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이사야 목사님께서 목회일지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어떤 총리가 어떤 지방 도지사가 무엇을 했고 그거는 국가 정치의 역사에 남겠죠. 국가 정치에. 그러나 그때에 아무개 교회에 무슨 목사님이 그때에는 무슨 목회를 그 시대에 어떻게 그 설교를 하시거나 강의를 하시거나 목회일지에 적어놓으셨다 치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이사야 47장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흥황하였고 어떻게 해서 멸망하였는가에 대하여 이사야 47장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한 30-40분에 걸쳐서 이거 자세하게 묵상을 했잖아요. 1차, 2차 묵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제가 설교를 지금 공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사야 47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40장 1절에 천의 딸 바벨론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천의 딸 바벨론이라고 하는 6자가 이사야 47장 전체를 보여주시는 표제어예요. 표제어. 여러분과 제가 집에서 뉴스를 보기 위해 신문이나 잡지나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보면요, 표제어가 나와요. 표제어가 크게 표제어가 딱 나오잖아요. 유다 천의 딸 바벨론 이렇게 표제어가 크게 나옵니다. 그 표제어 밑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역화 원칙 쫙 나오잖아요. 그 표제어가 뭐냐? 유다 나라는 멸망했다 이 말이에요. 천의 딸 바벨론이요 갈대아 딸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천의 딸은 뭐냐면요, 전쟁에 나서 패하여서 멸망하여서 자기를 패배자예요. 패배자. 전쟁이 났어요. 나라를 멸망했어요. 남정네 청년 국군 장병들은 다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없어요. 멸망당했어요. 그렇죠. 부녀자, 아녀자만 남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삼는 거죠. 노예 중에서도 성노예기를 삼고 노예 중에서도 아주 최하층의 노예기를 삼는데, 천의 딸 바벨론이요 굉장히 중요한 6자이고, 그래서 유다 나라는 바벨론 나라는 멸망했다는 것을 천의 딸 바벨론이라고 하는 6자에 다 보여주고 있는데, 자세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목사님을 통하여 15절까지 쭉 읽어주셨습니다. 15절까지 읽어주셨는데, 너희들이 유다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엄난폐역하고 교만 방자하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우상숭배를 극으로 했을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너희들을 나의 의의 병기 도구로 쓰셔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쓰셔서 너희 바벨론 나라를 유다 치는 도구로 썼거늘 이제 너희가 유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노약자를 패역하게 그렇게 하는구나. 나 유다 나라를 내가 뿌린다 할지라도, 너희를 통하여서 유다 나라를 쳐서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유다 나라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 나라에 긍휼을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쳐서 멸하시는데, 쳐서 멸하시는 아주 선한 방법을 주님이 쭉 이사야 47장에서 읽어주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47장 1절 하반절에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요 이들의 면박을 벗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3절에 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을 보이는 그 너희 나라는 지금 멸망했단 말입니다. 그 처녀딸 여성을 표현하면서 여성의 수치되는 용어를 다 쓰시면서 바벨론은 멸망했다. 멸망했으니까 모든 나라가 바벨론을 이제 우습게 여긴다. 역사에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 맷돌을 취한다 이 말은요, 부녀자들이 아내가, 엄마가, 딸이, 며느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장만하는 그 열심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잖아요. 가족을 위하여서 맛난 음식을 준비하고 기쁨을 하는데, 이 맷돌이라는 것은요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닌 종살이로 하는, 노예살이로 하는, 억압당한, 포악당한 상태를 말하는 게 맷돌이에요. 3절에 나오는 맷돌, 2절에 나오는 맷돌.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수하겠다. 이 보수는요 하나님이 공의로 치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보상, 보복, 보수. 보상, 보복, 보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이에요. 나 여호와를 경외하던 유다 땅을 다윗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에, 여호사밧 시대에, 아사왕 시대에 나를 경외하였을 때 내가 창대하게 하였고 극한 부와 영광에 처하게 하였다가 나 여호와를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엄난 패해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쳐서 멸하였지, 너희들도
유다 나라를 쳤을 때 바벨론 너희들 내가 기쁘게 너희를 도구로 썼지만은 너희들마저도 내 말 안 들으니까 내도 너희들에게도 보수하겠다고. 보수란 말은요 우리나라 말하면 복수, 보복, 보응, 복수, 보응, 보복, 보수, 공의의 말이에요. 공의. 성경은 많은 공의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이 공의를 엄청나게 많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 보수하되 유다 나라, 바벨론 나라, 갈대아 나라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아주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아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때 당시에 열국에서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최고의 우두머리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은 제국이었어요. 제국, 열국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가장 쉬운 예를 보면 여러분 지도를 상상해 보시고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일본 위에 러시아가 있고 한국 위에 러시아가 있고 한국 위에 러시아, 일본 위에 러시아 여기 보면 섬이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무슨 열도, 러시안 열도, 무슨 열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열이라는 것은요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 열도, 열국, 많은 나라 중에서 네가 최고야. 열국의 주모라고 네가 인정받았어. 열국의 대장이었어. 내가 열국의 대장이었어. 바벨론이 열국의 대장이었어. 그러나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열국의 대장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야. 너희 나라는 멸망할 거야. 사라질 거야. 없어질 거야. 역사상에 없어질 거야. 바벨론 너 까불고 있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이유와 내용이 이사야서 47장 8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8절과 10절을 가지고 오늘 제가 주보에 제2단, 제3단을 만들었어요. 바벨론 멸망의 원인 제2단에서 나밖에 없다. 나뿐이라. 나 외에 없어. 그게 이사야 47장 8절 10절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어. 나뿐이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어 하고 이렇게 두 번이나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을 보실 때 두세 정인을 쓰십니다. 두세 정인. 한 번만 말하면 누가 오해를 할까봐, 이해를 못할까봐, 판결이 안 될까봐 두세 정인을 반드시 쓰시는데 이사야 47장 한 장에 이사야 47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똑같은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고 11자를 두 번이나 기록해 놓으셨어요. 14자죠. 14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렇게 아까 우리 빨간 네모 2개 쳤잖아요. 빨간 네모 2개 이것이 한 장에 이사야 47장 한 장에만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분하셨으면 그래 너밖에 없다고? 인간인 주제에 바벨론 너희 나라가 내가 너희 나라 창백케 하고 복되게 하고 왕성케 하였더니만 인간인 주제에 나밖에 없다고? 나뿐이라고? 나밖에 없다 나뿐이라. 이 용어는요 하나님만 쓰시는 용어예요. 하나님만 쓰시는 용어예요. 제가 주보에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렸잖아요. 하나님만 쓰시는 용어예요. 다른 곳에 제가 언급을 많이 코테이션 나왔습니다. 주보 보세요. 이사야 44장 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처음이여 내가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여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만 하시는 용어예요. 요한계시록에까지 가서도 하나님만 쓰시는 용어, 창세기에 가서도 하나님만 쓰시는 용어예요. 출애굽기에도 하나님만 쓰시는 용어. 모세 지도자가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나가라 하니까요. 하나님 누구라고 제가 일러 바칠까 하니까 나야. 내가 나야. 내가 나야. 따라서요. 하나님만이 내가 나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뿐이야. 내가 나야. 여러분과 저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인 주제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뿐이야. 내가 나야. 하나님밖에 못 쓰는 용어를 이 바벨론이 못된 것들이 이것이 교만 방자의 극치입니다. 이러면요 반드시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어디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가족 간에 여러분과 제가 많이 섬기고 많이 충성하고 많이 헌신하고 해서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치사를 받거나 감사를 받거나 칭송을 받을 때 여러분 굉장히 겸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말이야, 내가 말이야 우리 가문 살렸잖아, 내가 이 교회 세웠잖아, 내가 우리 말이야 모임에 내가 없으면 되겠어? 내가 저번에 말이야 300만 원 내가지고 뭐 그 행사하고 왔잖아, 내가 말이야 여러분요 상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금식해도 금식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내가 말이야 금식하니까 말이야 이런 발휘하지, 내가 금식 많이 해서 말이야 힘이 좀 없어. 목사님 구획장님 내가 요즘 말이야 너를 위해서 금식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금식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 금식했다고 말도 하면 안 되고요. 금식하니까 말이야 오히려 되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금식 안 한 것처럼 얼굴에 번쩍번쩍하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땅에서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감사장을 받고 상패를 받고 이러면요 땅에서 상 다 받아버렸느니라.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는 영수정 완결처리입니다. 영수정 완결처리. 그 바벨론 나라가요 땅에서 우리가 최고야, 나밖에 없어, 나 외에 아무도 없어, 나를 건들 자 있어 하고 까불란 거예요. 까불란 거.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 그 성경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예요? 땅에서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뭐 세례 요한이면 키가 컸겠어요, 뭐 말을 잘했겠어요, 뭐가 똑똑했겠어요, 뭐 천년만년 살았겠어요, 무슨 부자였겠어요. 땅에서 명예근세 존양 물자와 자원 에너지 그게 왕성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망해버리고 나는 없어져버리고, 예수님은 존재가 빛을 발하시고 드러나시고 나는 바람이야. 나는 존재가 없어. 바람이 존재가 있습니까? 존재가 있긴 하되 보입니까? 공기가 존재가 있긴 하되 보입니까? 나는 공기 같은 존재예요. 나는 바람 같은 존재예요. 나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만이 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요 땅에서 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 여러분과 저는 여자가 낳은 자잖아요. 예수님은요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낳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낳은 자. 할렐루야. 성령으로 낳은 자. 성령으로 낳은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는 죽이고 예수님만 높인 자가 큰 자입니다. 그 바벨론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만 높였으니 주님 쪽에서 볼 때는요 꼬레비 중에 꼬레비, 꼴등 중에 꼴등, 망한 중에 망한 자죠. 그래서 이걸 다른 한 용어로 하면 교만방자라. 교만방자라. 그래서 제가 교만에 대하여 선구를 하나 따왔는데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해놓고, 시편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시편에 주복한도 없고 그래서 제가 따오지 아니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교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 자, 그래서 바벨론이 교만하여서 망하는데 딱 망하는 것을 이사야 47장 9절에 8절에서 우리 자녀 잃어버린 일도 없을 거야, 가부되는 일도 없을 거야,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열국의 주모야, 우리밖에 없어 이렇게 했는데 9절에 한날 한시에 너 자녀들 잃고 너 남편도 잃을 거야. 그래서 너는 가부가 될 거야. 가부가 되고 했는데 그 앞에 생략된 일이 가로 열고 걸어갖고 제가 주보에 기록해드렸죠. 주보에만 기록해드렸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게 뭐예요? 남편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주보 오른쪽 큰 2번의 맨 마지막 줄에 한날에 자녀들 잃고 가부가 됐다는 말은, 가부가 된 그거는요 남편도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청산가부죠. 어떻게 삽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그 처녀 딸 바벨론이요, 갈대아 딸 바벨론이요, 망했도다 이 말입니다. 망했도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는요 재앙이 넘칠 것이요, 손해가 넘칠 것이요, 파멸이 넘칠 것이요, 14절에 가서는요 초계같이 불에 타서 너희는 존재가치도 없을 것이야. 영적으로 말하면 지옥이야, 육적으로 말하면요 너희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어, 역사상에서 없어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나라가 멸망한 진짜 중요한 원인은요, 오늘 이사야 47장 8절에 사치하고 평안하며 이랬습니다. 사치하고 평안하며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단어예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단어고 제일 무서운 단어가 물질, 재물, 돈, 물질론이에요. 물질론. 제일 무서운 용어예요. 무서운 용어.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요, 하늘나라 내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는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헤하여서 다 사라지는 것이고,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돈, 보물, 예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나니 두 주인 섬깁니다. 두 주인 섬김입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버림받는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마태복음 6장 24절 돈, 물질론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요,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한 주인만 섬겨야 되는데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버림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이해가 성경에 무수히 많이 있어요. 신구약에 무수히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부자는요, 엄청나게 믿음이 좋았어요. 엄청나게 물질적인 부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요, 여러분마저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교하신 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 부자처럼 믿음 없이 땅에만 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제가 주보에 우리 이 부분만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죠. 주보를 제가 빽빽하게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요약해서 부자는 화로이 연락하였다. 연회색에서 희낙낙하였다. 사처럼 방탕하였다. 요즘 보통 호텔에서 결혼 예식을 하기도 하고 골프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배만 타고 한 달간 두 달간 다니는 그 여행을 뭐라 그래요? 크루즈 여행을 가고 제가 신문에 잼맹 광고 나오는데 크루즈 여행 3천 몇백만 원, 6천 몇백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1천 몇백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자니까 이제 제가 봐야 되잖아요. 보고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딱 보면요, 멸망이라는 단어가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제 눈에는 딱 보이는 거예요. 얘는 보이고 이제 세상 눈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호화 사치였나, 골프 여행, 골프 관광, 크루즈 여행, 호텔 뷔페식 한 번 정도는 예우상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만 희낙낙하면요, 여러분요, 버림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버림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자와 자원을 주신 이유는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당대에 빽빽 받다가 내시에 상 받으라 천국 가라고 주님이 물자와 자원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물자와 자원을 나만 위하여 쓴다. 로마서 기자나 빌립보 기자가요, 나만 네 배만 불리는 자는요 화가 있다 지옥 간다고 정확하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용어도 나와 있어요. 네 배만 불리는 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또 그런 단어가 한국 교회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물자 자원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는 화려히 연락하고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나사로는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고 하였는데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 계시고 천국 가 계시고, 그 부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는 불못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잘 알던 나사로 보고 주님, 하나님 저 나사로에게 좀 시켜가지고, 제가 시켜도 지금 말 안 들어요. 말이 통합니까? 주님께서 좀 시키셔가지고 저에게 많이도 말고 손끝에 물
딱 한 방울만 해서 제 해끝에 이만큼만이라도 좀 갖다 주라고 하이소 해주이소 하니까요. 주님이요 안 된다. 너와 그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느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해져 있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해져 있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해져 있어. 3번 나옵니다. 3번. 주보에 제가 누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따라서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아버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어떤 것은 7자, 어떤 것은 3자 해서 여러분이 이미 빨간 네모가 3군데가 쳐져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주보를 카트에서 딴다고 해서 오늘 제가 못 따왔나요? 그게 뭐예요? 잠깐 성경을 찾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라고 하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 부자는요, 잘 믿은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다가 어디까지 갔어도, 지옥까지 갔어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보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겠어요? 그리스도께 속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예요. 그리스도께 속겠어요. 이 부자는요 여러분과 저보다 잘 믿어가지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 물자와 자원을 호화로이 연락했단 말이에요. 그래 호화 연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오늘 제일 중요시 여기는데 바빌론이 사치방탕하다가 멸망했다 이 말이야. 사치방탕하다가 주보에 사치방탕 호화로이 연락에 대하여 엄청나게 많은 선구를 갖다가 드렸는데 잘 보세요. 이사야서 5장 14절에 호화로이 연락하다가 호화로이 이사야 5장 14절 윗부분에 호화 거기다가 빨간 네모 치고 연락 빨간 네모 해야 되겠죠. 호화 연락 희희낙낙하다가 음부의 욕망으로 문 열고 있는 입 벌리고 있는 음부에 빠진다. 이사야 5장 14절 음부 빨간 네모 입을 벌려 있는데 누가 빠지느냐? 화롭게 연락하는 자가 빠진다. 신약에 가서 이사야서 5장 5절에 사치하고 연락을 즐기는 자는 도살의 날 심판의 날에 그 자리에 간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18장 7절에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고 사치하였는지 북이 영광을 즐기고 사치랑 방탕하였는지 그러므로 사망과 고난과 애통으로 불에 사라질 거라 이 말은 버림받아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많이 나와 있지만은 내용상으로도 엄청 많이 나와 있지만 내용은 생략하고 용어가 정확하게 한글로 된 용어가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 나오는 용어만 정확하게 따온 것만 해도 이만큼이에요. 더 많이 있지만은 주보칸도 있고 설교할 수 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린 음부로 누가 빠지느냐? 지옥에 누가 빠지느냐? 사치방탕 호름에 있는 많은 물이 떠들고 휘낙낙하고 연락하는 자 언제? 창세기 노아 때. 창세기 노아 때를 주님 시대에 주님이 예를 들면서 종말 때에 그럴 거란 말입니다. 목사님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 말씀을 하시면서 이하를 창세기 것을 들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일어날 거냐? 종말에 일어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창세기의 얘기를 이하로 갖고 오셔가지고 인자가 임할 때에 무슨 일이 있으리까 물으니까 노아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목사님 먹고 마셔야죠. 밥 안 먹을 겁니까? 밥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화로의 연락을 열기면서 사치허랑방탕하는 먹고 마시고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 물에 빠져서 물에 빠져서 다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주보에 칸이 없어서 많이 생략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그 시대에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고 뜻을 우리가 공부 많이 했는데 이걸 여러분과 저는요 사치 허랑방탕 땅에서 희희낙낙 연애석 즐기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언제? 종말 때에 인자가 임할 그때도 그럴 것이라. 그럼 언제요? 창세기 때도 그러고 주님 때도 그러고 종말 때까지. 그러니까 멸망은 누가 하느냐? 땅에서 희희낙낙 먹고 마시고 사치허랑방탕을 즐기는 자는 창세기 때도 멸망하였고 주님 때도 멸망하였고 종말 때도 멸망하였고 지금 우리는요 말세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요 슈퍼 엘니노가요 점점 심해져 가지고요 앞으로 고온증이 걸려서 죽을 환자가 많을 것이고 낮에는 폭염으로 밤에는요 열대야로 지구 자체가 도움 안에 들어가 있는 40도, 50도, 60도, 80도, 70도 되면요 살아남을 자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요 우주적인 종말도 급하게 올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도 급하게 올 것이면요 먹고 마시고 취하자 할 것이 아니고요 천국 갈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멸망의 교훈인 거예요. 자, 바벨론 멸망은 왜 했어요? 교만 방자여서 하나님이 없고 내만 했고 그 다음에 땅만 사치 허랑방탕하여서 그렇다. 그래 우리는요 그 반대로 하나님만 할렐루야 천국만 하면요 땅에서 백배 복을 받다가 천국 보좌우편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